오늘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전도다.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목만 묵상하더라도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목하는 것이 전도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받았지요. 그게 일이 되어지고요. 그게 부담이 되어져 버리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졌고 하나님 사랑 안에 되어졌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어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자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제대로 알고 누리시게 되어지면 이 사명이요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은혜가 되어져요. 차고 넘치는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봉독을 쭉 했는데 우리를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보고 거듭남의 축복을 받은 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났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 인종들을 피부 색깔로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로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크게 분류한다. 거듭남, 즉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면은 이전 상태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 상태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 이전 상태,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아담의 후예라는 겁니다. 그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그대로 전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는 겁니다. 그래서 와질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심판이 와져 있는 겁니다. 그게요 절대적인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단이 가야 되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불안함이 옵니다. 근원적인 두려움이라고 하지요. 왜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불안함이 와질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우리의 이전 상태라. 아담의 후예였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후예입니까? 그리스도의 후예입니다.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신에 죄인된 모양으로 모든 죄를 그가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똑같이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그것을 믿느냐? 예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후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얻게 되어졌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졌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근원적인 평안함이 우리에게 와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아담의 후예에서 그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모르겠는데 두려워. 나는 환경이 내 멋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멋대로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끝에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 사망이 딱 결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망 문제에 딱 결부가 되어지는 거라니까. 죽을까 싶어가. 그래서 두려움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 통해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사망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삼킴바 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까짓거나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이 복음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 이 근원적인 평안함이 여러분들과 제가 누려진다고 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와지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까짓거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나?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좌 앞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나?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라.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난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옥에 쌓임을 당하여도 옥에 쌓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와져 있는 절대적인 축복이라. 이 세상은 두 가지 부류밖에 없다고. 진짜로 크게 나누면은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16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 속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모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외모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능력이 있고 가진 것 있는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바깥에 드러나는 껍데기로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명하게 편견을 가지고요 선입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걸로 통해 가지고 틀린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와지는 것은 분열밖에 없다니까요. 사단이 거기에 통로를 삼아 가지고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맨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으시다 그랬다고. 근데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는 겁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실을 믿는다.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만남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껍데기 보지 마세요. 껍데기 보게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옛날에 이 예수 믿고 신학하기 전에 저 백화점에서 장사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없는 사람처럼 보여. 떠내기처럼 보여. 근데 상대 안 내렸다니까요. 왜 살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니까 내 스스로. 다른 집에 가가지고 몇백만 원 사는 거야. 그게요, 내 육신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저기 와지는 일들이라. 누가 살 줄 안 살 줄 누가 아는데. 내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만나지는 만남들이 너무 연약하고 뭐 되겠나? 하겠어? 이런 눈으로 보지 마라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두 번째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야 되는 삶. 섬기는 것이 기준되어져야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정말로 영적인 무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이 일 속에서 저주와 재앙과 영원한 심판에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외모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쓰신다고 하시면 어떠한 사람을 쓰시겠냐 말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되냐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학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업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또 성인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하셔야만 돼요.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날에 지금의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고 그 교회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 껍데기 보고 능력이 끄니와 뭐 많이 아는 지식이 있겠거니와 뭔가 많이 가진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요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능력이 있고 그저 육신의 껍데기가 많이 가지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시켜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이게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아닙니다. 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사람은 금상첨화지요. 가장 조건이 뭡니까? 이게 조건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고 갱신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치유받고 갱신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사람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준비된 자에게 주십니다. 2, 3, 7 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전도를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셨습니까? 18절, 19절 말씀이 정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요, 원수되었던 우리를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려고, 화평을 이루게 하려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겁니다.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보배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정으로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요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보배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일에 인도받을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고요, 거역하고요, 비방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내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해왔던 하나님을 망령되이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인간이 배반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 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왔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요 배반하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비방하는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어요. 그 만남 속에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저주와 재앙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나쁘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오잖아요. 죄의 결과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을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셨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는 거예요. 그분이 죄의 결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어서 믿는 자에게 보배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것과 같은 저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화목하게 하는 자. 원수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와닿는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당신을 위하여 그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겠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나로 통해 가지고 당신한테 전달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성경 말씀 20절, 21절 제가 번역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너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전도자가 교회를 두고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도저히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 하는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업을 하고 학업을 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살아야 됩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알 때에 화목하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있구나. 거기에 틀린 생각에 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에 그랬다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때에 만남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게 되자는 겁니다. 제가 만나지는 만남들에게 보면은요, 하나님 얘기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원수같이 얘기거든요. 틀린 생각으로 완전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습니까? 마귀입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오해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함인데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여러분들이 원수로 여기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자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의 직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전도자로 치유하고 갱신하여 나가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이 생명성교회에 이 렘넌트들에게,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딱 받았을 적에 일과 그리고 노동이 되어져 버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이 사명이요, 내한테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맡겨졌구나. 내가 지난날에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을 적에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해주는 그 일로 통해 내가 전도를 받았고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 구원할 때에 이 일을 내가 해왔구나.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수 맺고 있는 거예요. 틀린 생각으로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부르셨고 그 일을 할 때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이 생명생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나니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